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서연 비전으로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셨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그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양을 시작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오늘따라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다가 성도님들 쳐다보니까 표정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의 감사,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초라해 보여도 지금 있는 것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서연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오늘로 시작을 해서 저는 2025년 하반기 서현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 비전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냐면, 이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였죠. 이제 하반기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8월 달에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행복축제 전도집회가 있을 거고요,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거고, 12월에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특세와 또한 부흥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우리의 마음들이 성도님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쉼 없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에서 하나 더 감사함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감사가 더해져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이어왔었던 송구영신 때부터 오늘 맥주감사주일까지 이어왔던 이 은혜가, 또 감사가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 하반기 교회 비전을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라 라는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은 거죠? 네. 여러분, 숫자 1, 숫자 1의 의미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1이 수학적으로는 모든 수의 기본 단위, 그리고 무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는 존재, 통합, 근원, 이제 이런 의미로서 1이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 있고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 최고, 그래서 행복의 수, 축복의 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1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성, 교회의 통일성, 연합, 창조의 시작, 첫 계명, 첫 열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게 바로 1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숫자 1에 대한 이야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추수의 시작이겠구나, 그리고 또한 감사의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다면 이제는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얹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서영 가족들의 삶 가운데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 것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작은 것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뭔지? 찰보리빵입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맥주라서 찰보리빵을 하나 이렇게 정했고요. 죄송하지만 한 개씩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한 박스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에 대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사실은 찰보리빵은 그냥 기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 채워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라는 이 스티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하반기를 살아냄에 있어 좀 의미가 있는 문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런 거 하나 주려고 그러나 싶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어쩌면 작은 것 하나 들고 내 손에 쥐고 있지만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여기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NIV에서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라는 뜻으로 은혜는 한 번 딱 주어졌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해변을 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계속해서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5년 상반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는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정입니다. 무한성을 가지고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 가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만 가지 은혜가 또다시 한 가지 은혜로 귀결되는 것이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추수감사주일날 같이 나누도록 할 거고요.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정의로움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가장 특별한 은혜인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 미리 감사하는 그 삶으로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간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감사의 조건이라는 이 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글은 감사가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이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글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네,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상황이 사실은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불평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평들이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참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긍정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감사 위에 감사가 덮여질 때 그 위에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영 가족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설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가져와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설교와 합쳤습니다. 이 말은 추수감사주일 때는 송구 영신 예배와 맥주감사주일 설교와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합쳐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려면 이슬로 적셔진 은혜가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은혜로만 순종하는 삶입니다. 안으로는 그 은혜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회개와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경험될 것이고 그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으로는 어떻게 되어 보여지느냐,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로 작동하고 장애물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주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자신보다 늦게 온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서 계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요. 우리가 처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몰라요. 근데 어느샌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순간부터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은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은혜로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내가 구했기 때문에 놓여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이미 나에게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로 적셔진 은혜라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곳은 사실 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긴 한데 그 토양이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은 한여름에도 식물은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슬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농사가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밤새 내리기 때문이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슬로 적셔진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눈물로 기도하며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밤을 지나지만 또 살아있는 이유는 밤새 이슬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 놨었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지새우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지치다가 쓰러져 잠든 그 사이 어느샌가 아침이 되어서 상한 마음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나의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더라도 밤새 파수꾼으로 일으켜 세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끊임없이 이슬로 내려와 그 땅을, 그 삶의 자리를,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적셔놨기 때문에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슬로 적셔진 그 은혜 때문으로도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어떤 극적인 장면들이,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슬로 적셔진 그 은혜가 늘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손에 졌을 때 그런 어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사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잔잔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들이 없지만, 그리고 굽이도는 길들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굽어져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른 채 따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속에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문득문득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답 없이 보였던 그러한 기도들, 마른 땅 갈라지듯 쩍쩍 갈라졌던 그 마음의 상함의 시간들 속에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느새 내 삶이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끊임없이 새벽 이슬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줬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도 이슬로 적셔진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시는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갈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득문득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점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시점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 그 전에 나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 전에 나의 인생을 보세요. 그 전에 나의 부모의 삶을, 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뒤에 오셨지만 그냥 단순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구나.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서영 가족들의 2025년 하반기 모든 순간이 이슬로 적셔진 은혜로 다스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려면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에 미리 감사를 더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입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지니 르메어 칼바라, 그의 연구의 어떤 보고서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할 일이 생겨야 표현하는 감사를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표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자, 여기서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표현하면 이라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미리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리 감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얻게 하고요, 감사 지수를 상승하게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긍정의 힘과 미리 감사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왜 미리 감사냐? 보세요. 시편 10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비록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서 있고 아직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구원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 입을 열어 미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9편의 이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었죠. 사자밥이 될 처지였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루 3차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소유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결과를 떠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보더라도 감사는 상황이라는 그 장애를 뛰어넘고 무너뜨리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하박국도 이들이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미리 감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은혜는 그것이 은혜인지 알아보는 자에게만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만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앞서게 되죠.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만 있으니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것을 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미리 감사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갚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주여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히려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죄책감 속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하면 주신다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감사가 있는 삶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이슬이 젖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누려지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그 일상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의 하반기의 인생과 하반기의 모든 사업과 사역들이, 서연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서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천국을 맛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서연의 가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서연교회 안에 감사 결핍이 감사 충만으로 넘쳐서 그 은혜 위에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